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인하입니다. 최인하가 아니라 우인하입니다. 민수 백성 민자의 헤아릴 숫자, 민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다라는 뜻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한 번, 26장에서 한 번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데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한 번 조사를 하고요. 첫 번째 조사, 그 다음에 광야 38년 방황을 끝내고 요단강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요단 평지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그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에서의 방황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방황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불충, 신실하지 않음, 죄악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책, 그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1장 1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라고 그 날짜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10장 11절에 보시면요,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10장 11절 사이가 20일이에요. 둘째 달 첫째 날에서 둘째 달 20일, 20날, 20일 동안 그 여행을,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준비를 다 끝냈어요. 준비가 다 이제 곧 출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출발하게 되면, 근데 이 여행은 그냥 산보하는, 약간 소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소리 조금 줄여주시면. 이 여행은요, 그냥 산책하러 갔다든지 그냥 그런 피크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장에 처음 인구 조사할 때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숫자를 헤아리는데 그 남자들이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즉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쟁 싸우러 나가려고 하면 마지막에 뭘 하냐면 출정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싸움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자 하는 결의를 다지는 결단식, 뭐 이런 거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출전을 발 앞에 두고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9장 1절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는데 9장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첫째 달 14째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1년 동안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만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둘째의 첫째 달, 그러니까 2년 1월 1일 성막을 다 완성했어요. 성막을 만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달 14일에 우리 9장 15일처럼
그달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 14일 날 유월절 해질 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넘어갔다는 거죠. 패스오버입니다. 피를 바르면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에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장자 첫 번째로 태어난 초태생을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모든 이 동물 살아있는 것에 초태생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그 피를 그 집에 기둥과 설주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기둥 주자를 쓰는 거예요. 두 기둥과 설주와 기둥 위에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널판지를 올려놓은 인방이라고 합니다.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 피를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인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유월절 양을 잡고요. 그리고 고난을 상징하는 쓴나물을 먹고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 맞이할 설날 1월 1일 음력 1월 1일인 것처럼 이스라엘 달력 히브리 달력으로는 이 유월절이 그 해의 첫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켰다는 것이 9장 1절부터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어요. 근데 8절까지 이야기가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못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인데 시체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서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유월절은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 애굽에서 나오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이 광야에 와서 시내산 광야에 와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그들이 기념하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이 실행된 피를 바르고 실제로 자기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두 번째 유월절인데 그게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시체 때문에 죽음을 만져서 죽음을 가까이에서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9장 6절.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그 유월절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사람들이요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요즘 우리 시대라면 건축 헌금해라 무슨 헌금해라 헌금하라고 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우리는 왜 이 유월절 축제에 이 행사에 우리를 제외시키느냐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무슨 부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체를 죽음을 가까이 해서 그런 건데 그 의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니야 너희들 무조건 법이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모세도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너희들에게 답해 주마
그러니까 이 모세도 유연성이 있는 거죠. 무조건 사람들의 말을 자르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듣고 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해 주마라고 하는 그 답이 오늘 9절에 있는 거예요. 9절 이하에. 오늘 우리 9절부터 읽었는데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 모세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그게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러니까 원래는 첫째 달 14째예요. 근데 그때 못한 사람은 한 달 후에 보충으로 나머지 수업하듯이 한 달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먼 여행 중에 어린 양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여행 중에 쓴남을 누룩 없는 무교병을 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먼 여행 중에라도 있어서 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 부득이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달 14째가 아니라 둘째 달 14째 유월절을 보충해서 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도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뭐뭐 할지라도 너희가 그럴지라도 유월절을 꼭 지켜라.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13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부정함을 탄 게 없다는 거예요.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하면서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그러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그래서 이 출발하기 전에 전쟁을 위한 출정식 우리 지금 군대는 뭐 행군을 간다든지 뭐 하면 군장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잘 준비가 되었는지 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마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잘나서 나의 의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피를 발라서 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서 예수의 구원의 그 십자가가 있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의 출발이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출발 행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름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자세히 보면요,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은 둘째 첫째 달에 세웠어요.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다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4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는 둘째 달 한 달 이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미 성막을 세운 날에, 그러니까 한 달 전입니다. 이 민수기를 쓰기 한 달 전에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러니까 둘째 2년 1월 1일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는데 출발은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20날이에요. 2월 한 달 20일이 지난 50일 후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일 동안 구름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행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 이해되시죠? 자, 다시 15절 봐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 그 줄여서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곳이라 해서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해요. 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지금 상황이요, 성막이 있으면 구름이 덮었어요. 그 성막을 구름이 덮. 성막은 성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도 있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바깥에 뜰에서 여러 가지 또 성막을 옮기고 하는 일들을 돕는 사람,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성막을 뭐가 덮었어요? 구름이 덮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성막이 보여요? 구름이 보여요? 구름이 보입니다. 우리 며칠 전 어제 그제 안개가 짙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빌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건물이 있었는데 안개 때문에, 구름 때문에. 여러분, 성막은요,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누가 일하는 곳이라고?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 성소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거기서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고, 또 날마다 들어가서 향단을 피우고, 매 안식일 날 그 떡상에 떡을 바꾸고 등불을 피우고 하는 그 일들을 제사장이 어디서 하냐면 성막, 성소 안에서 합니다. 아니, 그 성막 자체를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설계도대로 오홀리압과 이런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막 자체가 물론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에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뭐가 덮어요? 구름이 덮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만 보입니까? 구름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하,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여러 봉사와 섬김과 수고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게 구름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구름이 덮고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구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 거하시나니,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막이 이 구름이 성막을 덮은 상태에서 지금 50여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니까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머무는 곳에서 그 행진을 멈추고 그곳에서 다시 진영을 편성합니다. 자,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구름이 올라갔다, 자 우리도 빨리 출발하자 하고 마구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가 있었어요. 행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1장에서 인구조사 지파별로 하고 가족별로 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행진할 때 동편지파, 남편지파, 서편지파, 북편지파 이 순서대로 해라. 그런데 이 출발을 알리는 구름은 사람들이 다 보죠.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출발은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10장에 가시면요,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팔을 부는 이야기예요. 나팔을 만들어라. 은나팔 2개를 두들겨서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어서 쌍나팔, 은나팔 2개를 크게 불면, 또 1개를 불면, 또 크게 부는 것과 작은 소리로 길게 부는 것과 그 나팔을 부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회중을 모으기도 하고, 또 지도자들, 지휘관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동편 지파가 크게 한 번 불면 출발, 동편 지파가 두 번째 또 불면 남편 지파가, 그렇게 동서남북 정해진 순서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 준비합니다. 다 짐 싸고 개나리 보찜 짊어지고 출발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을 불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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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파별로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해도 마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그게 9장 다음에 10장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죠. 구름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작 출발은 나팔을 누가 부는 거냐면 제사장이 불도록 10장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적과 싸울 때도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와서 너희를 기억하시사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희락의 날, 절기, 그때도 나팔을 불면 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죠. 예배할 때도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기억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0장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 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들을 광야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단위로 하나님이 대화하십니다. 그 구약을 점점점 뒤로 가면, 선지서 쪽으로 뒤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집단으로 다루시다가 이제 점점점 개인으로 다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신포도를 먹고 이가시면 자식도 이가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 아버지가 무슨 좌익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자식들도 그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초창기에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 보면 너희가 죄를 지면 자손 3, 4대까지 그 죄를 너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가족 단위가 있어요. 대물림처럼 여겨지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선지서 구약의 뒤쪽으로 가면 선지자들의 교훈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시다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죽고 아들은 아들의 죄로 죽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로 살고 자식은 자식의 의로 다 개인화되어진다는 거죠. 신약이 오면 그것이 그대로 개인화된 개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 이 집단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교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자, 우리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이 있다? 능력.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잘 아신다. 알아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알지만 내가 그 길을 다 알아. 그런데 나는 이미 노쇠하고 병약해서 인도할 수가 없어. 그 길도 알아야 하고요. 그 길을 인도할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실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지를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예지, 미리 아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저는 이제 ROTC로 이제 군대를 소대장으로 갔는데요. 장교 훈련을 하는 것 중에 광주에 가면 상무대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보병학교라고 하는데 넉 달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장교 훈련을 넉 달 동안 받았는데 그 부대의 그 소대장들 그 양성하는 그 부대의 구호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소대장은 항상 돌격 앞으로 할 때 선봉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밑에 가로 열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앞장선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희생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쟁은 이제 뭐 공중전 그리고 도시전이 되겠지만 저희가 훈련받고 할 때만 해도 주로 산악 훈련이 많았습니다. 산악전, 뭐 소대 공방, 뭐 중대 공방하면 산 고지전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6.25 전사를 많이 읽어 보면 중공군들이 그냥 그렇게 앞에 오면 다 죽는데 올라오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끝없이 몰려오는 것에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꽹과리만 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소리, 와 하는 함성, 그 꽹과리 소리,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꽹과리 소리가 벌써 공포에 질리는 거죠. 그런데 막 저쪽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눈앞에 중공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쏘고 죽이고 하는데 끝없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오는가 했더니 나중에 뒤에서 중공군 뒤에서 쏘고 있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 죽는 거죠.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하니까 그냥 산으로 올라와서 고지를 끝없이 올라오는 소위 인해전술. 그 중공군의 그 인해전술에 미군과 우리 한국군이 그렇게 고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충분히 우리의 삶, 이 세상을 잘 알고 광야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마음이 있으시는가.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있어. 하나님이 다 아셔. 그렇지만 니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랑 상관없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방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자 되시는데 인도할 능력도 충분하시고 인도할 의지, 그 마음도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그대로 그대로 그냥 덜렁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로 그대로 낼름 들어다가 놓으시면 되실 것을 하나님이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거친 들을 걷게 하시고 물이 없어서 허덕이게 하시고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맛보게 하시고 그거를 하루 이틀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이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몰라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마음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을 보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텐트 그 장막을 누가 쳐요? 내가 쳐야 됩니다. 그걸 걷을 때 누가 걷어요? 내가 걷어야 돼요. 구름이 지금 오늘 10km를 갔어요. 그 10km를 누가 걸어가야 돼요? 내가 걸어야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내 새끼들 어린아이들 손 붙잡고 그 짊어지고 애들이 막 지치고 허덕이는 때는 업기도 하고 애들을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1년 10년 40년을 광야의 길.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를 낼름들어다가 가나안에 갖다 놓으시면 됐을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구름이 실제로 얼마나 컸는지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합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사실은 애굽에서 처음 6월절 그 다음 6월절이 12장인데요. 출애굽기 12장인데 1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라암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13장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그래서 구름기둥이 이렇게 인도를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하면서 성막을 다 지어놓으니 성막에 구름이 덮었습니다. 구름만 보이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내가 열심히 거룩한 척하면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막상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은 구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죠. 그 임재가 떠오르니까 이제 그 구름이 떠오르니까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낮에는요 광야의 뜨거운 태양 밑에서 아마 그 더위에 그 햇빛에 구름이 없다면 버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요 싫어도 사실은 구름 밑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구름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구름은 우리를 또한 보호도 해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내가 구름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따라가는 것이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막 개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따라가는 수동적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세요. 나는 종이에요. 주종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주종이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객전도라고 하죠. 이게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럼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지난주 새로운 출발.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는가? 한마디로 제가 그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헐거운 공동체를 원하신다.
헐거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꼼짝 못하도록 그냥 밧줄로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타이트한 공동체를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헐겁지만 견고한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도 헐거운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인데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 안에 자유해요. 근데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냥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래서 신앙이 저는 그것은 신앙이 잘못되면 율법적 신앙이 되면 자유를 상실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꽉 막혀 있어요. 근데 참 신앙은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니. 아들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가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 안에 그분 밖에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종이고 그분 밖에 있을 때 마치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자유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삶이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이 뭐냐? 헐거운 동행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주님을 구름을 따라가는데 그 안에 나팔을 불면 차례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가요. 질서도 있고 그 안에 정해진 그 규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코를 꿰서 중공군을 뒤에서 몰아붙이듯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는 그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이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름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읽어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니 구름을 따라가는데 그 구름을 무엇으로 치환해 놨냐면 여호와의 명령으로 치환해 놨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알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을 텐데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 요셉이 꿈을 꾸고 꿈에 현명하여 또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고 온 그들에게 꿈에 현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꿈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환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을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유럽 전도를 시작하실 때 드로아에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드로아의 환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상황이 문이 열림으로 상황이 열려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 상황이 막혀서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힌 문도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한 방법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그래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알 수 있다. 라는 것.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이런 겁니다. 살인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정말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는 사람이 나타나요. 저놈을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신다. 예, 안 주셔. 왜 안 주세요?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라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도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나오느라고 잠시 넥타이가 꽤 많거든요. 오늘은 뭘 맬까? 하나님 오늘 무슨 넥타이 맬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오늘은 빨간색이다 라고 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건 네 맘이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막 하면 똑같은 문제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하면 이거 할 거 저러 알아서 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알아서 하지 않고 자꾸만 하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상당 부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알아서 하도록 자유를 주셨다라는. 주식 투자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기도 하나님이 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안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네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성경의 주식 투자의 비법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고 말씀을 찾아봐야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이에요. 역사적이라는 것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그것을 어떤 한 부분 그냥 뽑기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장에 가면 이제 출발을 하는데 구름을 따라 막 출발하는 거예요. 막 출발하면서 모세가 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처남입니다.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호밥한테 야 우리 이제 막 출발하니까 너희도 같이 가자라고 동행을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호밥이 거절합니다. 나는 그냥 이 미디안 광야에 살 거야. 우리 고향에 살 거야 하고 남습니다. 근데 그때 31절 10장 3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이 호밥에게 청하는 거 please 간청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처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이 사람들은요 미디안 이드로의 후예들은요 광야에서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쉴만한지를 잘 아는,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호밥의 눈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호밥의 눈이라는 게 무슨 예지력이 있느냐, 호밥의 눈이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구름을 막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9장 11절 이하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막상 모세도 하나님부터 막 그런 것을 받은 모세도 당장 광야길로 들어서면서 뭐가 지금 호밥의 눈 같은 이 광야를 잘 아는 이 광야에 대한 지도를 손안에 들고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를 해버리세요. 우리가 광야 여정길을 갈 때 지도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약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름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오늘 설교 제목이 길 없는 광야에서, 앞에 길 없는이라는 것을 제가 붙여놨는데, 우리가 인생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쫙 보여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름을 보고 따라오게 하세요. 호밥 같은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약도를 들려주셔서 가게 하시면 우리를 낼름 들어서 가나안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더라도 우리의 이 인생길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도라도 좀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좀 쉽게 가고 좀 안심하고 가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구름만 보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름만 보고 가는 것이 실제로 오늘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구름이 안 움직여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아니,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장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장 우리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지체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그냥 그 모습들. 여러분, 저는 이 민수기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7장에 가면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부터 12지파가 한 지파의 성경의 6절입니다. 6절씩 6절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우리 컴퓨터에서 복사해서 붙이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이하동문 해도 될 것을 12지파 이야기를 그대로 72절에 걸쳐서 72절을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하고 있는, 앞에 지파의 이름만 바뀝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신앙은 어쩌면 이렇게 무미건조한 반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스펙터클하지 않습니다. 재미와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잔치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교회 즐거우면 좋겠어요. 재미있고. 근데 그것이 광야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에, 그래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를 인도하실 의지, 인도하실 뜻.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달콤한 사탕 같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거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목표 직달주의, 그냥 어떻게든지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돼, 어떻게든지 결과만 좋으면 돼,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입니다. 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길에 있으면 돼요. 길. 예수 그 길에, 그 길은 과정입니다. 결과는요, 하나님만, 내가 이 길 중에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저 끝에 가서 죽어도 길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목적, 예수는 길이에요. 우리가 길 위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헐거운 동행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시고 우리들을 못살게 굴도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꽉 쥐어서 옥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 내가 짊어지고 내가 데리고 가야 할, 내가 더듬더듬 가야 할 하루하루의 삶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것을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구름이 저 위에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당장 우리에게 우리의 지도를 받고 싶지만, 우리는 눈앞에 약도를 붙들고, 아니 잘하는 사람을 붙들고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구름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길은 길 없는 광야와 같은,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헐거운 동행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믿사와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